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윗과 또한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났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 이제 어찌 보면 진정한 그러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다윗과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두 명의 기름 부은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상 18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울은 점점 낮아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은 점점 높이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 전쟁에 대하여서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와서 자신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다윗의 그러한 용맹함과 승리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당연히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을 사울이 보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옆에 두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중요한 그러한 역할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여러 곳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또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울의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다 합당하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의 그러한 신하들도 다윗에게 마음이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 하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전에 승리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을 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요나단도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여겼다라고 생명같이 여겨서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사랑한다라는 게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오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보검 두 자를 얻었습니다. 누구의 보검일까요? 바로 블레셋의 가장 좋은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의 그러한 칼을 얻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의 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 두 자루만 얻은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입혔던 그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그가 왕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너가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이웃에게 주겠다. 요나단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러한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그 왕자로서의 그러한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백성으로서 요나단이 지금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다윗이 뛰어남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 뒤에 왕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되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죠.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너가 왕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같이. 이게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러한 사랑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 다윗의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 승전가를 부르는 그 노래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참,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다윗이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였기 때문이죠. 블레셋과 전쟁하여서 이긴으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보다 다윗은 10배는 뛰어난 그러한 그 장군이라는 것을, 용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또 누구도 들었었냐면 사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과 다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니. 그러자 사울이 여기에 대하여서 하는 그러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도 지금 사무엘이 말하였던 그 이웃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것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음부터 행동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르죠.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은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는 그거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그러한 이익과 관련돼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그러한 판단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영원토록 그를 위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요리 강요에서 보는 첫 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사울은 지금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겁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이 여기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해 기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도 옮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울에 계신 그 왕이조차도. 사울은 자신을 무겁게 여겨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시기하게 되면 뼈가 썩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울의 뼈가 썩어가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죠. 우리 10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립니다. 시기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워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임하자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냐면 우리 사무엘상 우리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 후에 사울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근데 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예언하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악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전 같으면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이러한 것들이 잠잠해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울의 그러한 악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이 그 치료하는 자도 다윗이지만 사울이 미워하는 자도 또한 다윗이기 때문이죠. 이게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창을 들고 다윗에게 그 창으로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이 창을 들고 2번씩이나 던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2번이나 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물맷돌을 한 번만 던져도 골리앗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사울이 계속적으로 비교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의 그러한 능력,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그 18장 우리 10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문장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여호와께서 떠나셨으나 다윗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던졌으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벌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일단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만 보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게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마음이었었죠. 그리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예전엔 군대장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천부장이에요. 이 직급이 하향된 겁니다. 그런데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되면 다윗이 실수하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웬일이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물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그 마음의 차이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따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에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그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만 했어도 이 사울이 그렇게 물론 다른 이유에 그 이후에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했어도 이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심하게 틀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확 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의 그러한 고난을 쫓아다니는 것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평탄함만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서게 하세요. 심지어는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창끝 앞에서 이제 앞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연단되고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사울의 창끝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믿게 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 더욱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을 의지할 때이며 붙잡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더욱 단단하게 연단시킴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